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경건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건함이 칭송을 받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자가 되는 이유이지요. 위선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할 뿐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이 아니죠. 이 외면적인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룩함에 대한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모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직을 맡고 계셨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한창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에 이 권사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 내내 온 아파트와 땅을 보러 발에 땀이 나기까지 열심히 돌아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수많은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을 통해서 교회에 드리는 막대한 양의 헌금, 그것이 바로 이 권사님의 큰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사가지고 웃돈을 얹어서 다시 되팔아서 큰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성교회 회장이셨던 이 권사님, 당시에는 주일 밤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당시에는 주일 밤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다가오는 주에 이 여성교회에서 주일 밤 헌신 예배를 하게 되었고, 그 여성교회 회장이었던 이 권사님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일 주일날도 아니나 다를까 이 권사님은 주일 오후까지 열심히 땅과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밤 예배 시간이 딱 되어서야 겨우 도착한 이 권사님은 옷 매무새를 고쳐매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 부름과 사도신경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신감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의 머릿속에서는 사회를 보는 그 순간까지도 부동산 투기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권사님의 속내가 수많은 예배 회중의 앞에서 탄로나고 말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위선자여서 오만방자하게 그의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겉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쓰레기 같은 욕심으로 가득 찬 속내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어쩌다가 그의 행동이 들통이 나기라도 하면, 그의 키키한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절대 모른 척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탓만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경건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 사람의 불경건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중에서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부담으로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강 대충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니? 그러시면서 신앙생활에 느슨해지신 분이 혹시나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조금씩 빠지시게 되고
기도 시간도 조금씩 줄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세요라고 단 한 번도 역사상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타이트하게 긴장의 끈을 매고 있으라, 너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 근신해야 한단다, 조심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당시의 남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나 잠잘 때면 이 긴 옷을 그냥 치렁치렁 그대로 두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 긴 옷을 허리에 묶어가지고 허리에 띠에 끼워서 허리에 동였습니다. 그래야지 긴장된 상태로 무언가 재빠르고 또 자유롭게 움직여서 무언가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허리에 띠를 동이고 서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기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린 양의 은혜를 받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든지 그 약속의 땅, 기업의 땅으로 부르실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조차도, 먹을 때는 소위 그런 뭣도 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가지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고 가야 할, 또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맡아야 할 기업의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과 그 기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허리에 띠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긴장하라고 하십니다. 느슨한 신앙생활을 자제하라고 하십니다.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레디 버튼을 항상 누르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으로 예전에 수없는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예전에 수없는 거짓말로 사기를 쳤습니다. 수없이 순수하지 못한 상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 없이 나태하게 안방에서 그저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일지언정 우리의 느슨한 잘못들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진실하게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과 그 사랑을 익히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미소를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미소 안에 또 다른 표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공정하시고 어미하신 재판장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나의 삶을 때때로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치밀한 자로 재고 계신 분이십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그래도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이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도 하나님은 다 잊어주시잖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내가 하는 잘못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생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회피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써먹는 단순한 다른 사람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거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사소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저질렀을 때 혹은 하나님께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똑같은 질문이십니다.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엄격한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분명하게 공정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눈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신하라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표정한 얼굴도 때때로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냉정하게 판결하시는 그 재판장의 법의 옷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중범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중범죄자가 감옥에서 구속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재판장과 검사가 그 중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편안히 그의 범죄 계획과 그의 범죄 은폐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간 그의 형기와 처벌이 3년, 5년, 10년 그 판사와 검사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의 판사보다 더 엄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엄격하시고 엄히하신 분이시니까 정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된 쉬운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왕이 있습니다. 10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왕의 자리에 앉힐 태자, 왕을 선별하려고 했던 늙은 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왕의 아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늙은 왕, 아버지인 늙은 왕이 여러분에게 서신을 보내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는 내 모든 10 아들에게 모두 다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마는, 그러나 왕의 자리는 한 사람밖에 없고 왕국과 백성을 생각할 때에 공평하게 선발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든 나의 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너에게 한 달간 왕의 자질을 평가하는 선별 기간을 갖고자 한단다. 여러분은 서신의 내용을 읽고부터 벌써부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왜냐하면 이후 서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작은 행동과 말과 표정이 모두 다 기록되고 관찰될 것이다. 내가 하는 사소한 선한 행동이 너에게 10,000평의 땅을 선물할 것이다. 내가 하는 사소한 나쁜 행동은 1,000평의 땅을 너에게서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것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가 이 나라 전체를 소유할 만한 내 차기 왕으로 임명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달간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가장 타락한 왕자도 그 기간만큼은 흥청망청 마시던 술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달 후가 되었습니다. 어떤 왕자는 악행의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수많은 빚을 지고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한 행실로 가장 많은 소유를 얻어 온 나라를 상속하는 태자요 왕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간 여러분은 결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긴장하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別전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친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마치 타인처럼 그냥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한 것처럼 영적인 피는 그 어떤 붉은 물감보다 진합니다. 우리는 부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끊지 못합니다. 영적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지울 수 없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 피는 아버지에게서 내게로 그대로 흘러 들어왔고 지금도 유유히 수혈되어 내 혈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와 한 몸처럼 연합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외모로, 외적인 조건,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 보이는 그런 조건들과 외적인 행동들, 그런 사소한 행동 그런 것들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대로 평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건해 보이는 채 하는 말투와 웃음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설정하시는 나의 행동에, 연기에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소한 생각의 움직임을 간파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생각도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걸 행동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어떤 행동도, 사소한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요, 제 작은 행동이 만약에 몇 억 또 몇 조의 가치,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그것을 소유할 재산을 만들어낸다면, 제 작은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마치 대학과 인생이 달린 수능을 치르는 그 수험생이 문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풀듯이 저 또한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의 문제풀이에 컴퓨터 OMR 채점 기기처럼 정확하게, 컴퓨터보다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채점하실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을 설교를 통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셔서 저는 전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겐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다른 면이 있으십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복음서에서 엄격한 심판자의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확언하건대 언젠가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장담하던 어떤 분을 주님은 슬피 이를 갈며 울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정확한 달란트와 고을을 수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엄격한 얼굴은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이라는 이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죄악은 모두 천국에서 잊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어떤 작은 행동도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우리의 신음소리의 형태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죄는요,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잊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 고백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것은 우리의 죄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될까요? 그래서 과거의 지상에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했던 그 행위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한 사건을 잊어버릴까요?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예에서 성경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그 자식들의 불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심판때가 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 일들, 다윗이 행동했던 행동, 솔로몬이 행동했던 그 행동에 낱낱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마음의 심중까지도 다 마치 지붕 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건으로 은혜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행한 모든 일들이 지붕 바깥에서 밝히 드러나 얼마나 우리의 죄악에 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름다움과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행동도 하나님께는 중대한 행동입니다. 미워하는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살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저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공평하게 로딩하시는 대용량 저장 장치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잊혀질 수가 없고 모르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매사의 행동과 생각의 흐름조차도 조신하는 정신가짐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경적 권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실 하나님이 공평하신 재판장이란 이미지는 당시 유대교에서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 공평하신 재판관의 얼굴을 우리 아버지의 얼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실제 그대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입이나 서면으로 하는 보고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고 그럴싸하게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비판했던 것도 민망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나 할 일을 미루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도 초라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형제 아픔을 못 본 척하고 눈을 가리고 지냈던 것도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다 간 후에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을 세세하게 다 기록해 두셨나 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정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신에게 부여받은 인생은 비록 짧지만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야 한다. 인생의 기억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맞게 문구를 바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생은 비록 짧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보내야 한다. 짧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주께서 영원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곧 여러분에게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만큼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는 내가 또한 공평한 친아버지임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를 언젠가 평가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나의 평가를 존중하고 있느냐? 내가 공평한 하나님을 임임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안다면 조금만 더 너의 신앙생활에 허리를 동였으면 좋겠구나. 때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조신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구나. 마침내 넘치는 너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그에 대해서 상을 마음껏 후히 베풀 수 있도록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얼굴을 가지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탕한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에 대해서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남 모르게 속이고 이목과는 다른 방탕한 생활을 하며 교회에서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세상에서는 가진 욕설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 나의 또 다른 신앙생활의 면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얼굴을 가지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악을 저지른 후에 더욱더 잊혀지지 않는 그 쓴 쓸개집을 우리 목으로 넘기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나 모르는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설사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심을,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영적 거울을 들어 숨겨진 자신의 추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법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신앙의 끈을 동여 매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나는 너가 조금 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나를 닮은 아들을 내가 축복하고 더 많은 하늘의 상급으로 언젠가 칭찬해주고 싶구나. 다시 한번 거룩한 걸음을 띄워볼 수 없겠니?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저지른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 해도 다른 사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한 저울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할 만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지 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뿌듯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저 천국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내 신앙생활 허리를 동여매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만이라도 있기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한 번만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